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대표자격인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16명의 병사들이 내계조로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의 집, 마리아의 집 2층에 이제 지금 그곳에 가면 그곳이 상당히 커요. 많은 사람이 백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곳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 열어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베드로의 석방,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냥 뛰어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이 있었죠? 15절에 보니까 내가 미쳤다 이랬어요. 미쳤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생명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왔다는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이 아이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기도는 했지만 이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그런 참수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랬어요. 힘써 말하되. 여기 이제 힘써 말하되 이렇게 얘기한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어떤 말인가 하면 디스퀘리제토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퀘리제토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두 번이 딱 나와요.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 나오는 게 다 베드로에게서 나와요. 오늘 여기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한가 하면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오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이 같은 뜻이라서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구경을 하죠. 근데 지나가는 한 사람이 야,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아닌데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장담하여 내가 말하는데 너 갈릴리 사람이고 너 예수하고 같이 있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 장담한다는 이 말이 오늘 로데가 힘써 말했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그 단어를 같이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와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로데라는 이 아이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는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깊숙한 감옥, 그것도 16명의 군인들이 붙들고 지키고 있는 절대 추록할 수 없고 탈옥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공간에 갇혀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슬이 풀려지고 겹겹이 쌓여진 옥문들이 열려지면서 안전한 거리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이런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예배당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죽음의 감옥에서도 나왔는데 정작 교회의 대문 앞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잠겨져 있고 열어주지 않아요. 바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불신에 의해서 문이 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사실도 풀어냈어요. 절대 열 수 없는 옥문도 여셨던 하나님인데 그 역사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문을 열지 못하고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하는 사람들을 들이대고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디아스 퀴리제토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잃어버렸던 상처가 재발이 되는 거예요. 재발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참말이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현장에서 던져지고 사용되었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짓궂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인물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실패했고 그가 넘어졌던 그 자국을 집요하게 헤집으면서까지 그가 변화되고 그가 깨닫게 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불신의 대문 앞에서 그 말을 듣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지금 절대 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맛보고 있지만 그게 네 실력이 아니다. 그게 네 믿음이고 네 능력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불신앙과 부인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게 바로 너다.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가 문 앞에 서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 미쳤다. 아니라면 베드로가 죽고 그의 천사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1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저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야? 나와서 열어봤니 진짜로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놀라는지라 그들이 놀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지라 이 단어를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가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성경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지나간 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내 신앙이 눈을 뜨고 내 신앙이 좀 성장하고 내 신앙이 좀 자랐다고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그죠? 그걸 한번 겪으면서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 내가 정말 환난에 빠졌는데, 내가 고난에 빠졌는데, 내가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정말 말씀이 진리더라.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한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라는,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진리라는,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런 체험의 놀라움을 겪어야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 체험이 전혀 없으면요, 신앙이 맹숭맹숭해요. 뜨거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면 뭔가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기복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며칠째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석방되도록.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미쳤다, 너 미쳤구나, 미쳤다. 그게 참말입니다. 힘써서 말하니까. 그럼 베드로는 죽고 그의 천사가 왔겠지. 그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종교구나. 누구나 다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는다고 말했지만 아니, 베드로가 살아왔다.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개떡같던 기도, 베드로가 살아난다는 것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좀 놀라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놀라는 체험.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야,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구나. 아, 그걸 소중하게 여기셨구나. 성경이 진짜구나. 이런 놀라운 일을 겪는 게 필요해요. 그런 일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것도 안 믿으면서 기도를 했지만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괜히 써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 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 설명을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 야고보가 또 나오죠. 이것도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야고보가 죽었는데 여기 야고보가 왜 또 나오지? 이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앞에 순교를 당했던 12장 1절에서 순교를 당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제 뒤에서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나 그 형제들에게 이 말하고 베드로가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셔요. 유튜브를 보면 뭐 천국에 대한 간증, 지옥을 갔다 왔다, 뭐 사후 세계를 보고 왔다, 그런 유튜브들이 있죠. 그런 거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뭐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막 거기다 설명을 하고 감옥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를 좀 불러서 간증 집회 좀 하고 나를 좀 초청하라,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것 일절 없어요.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렇게 베드로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적을 드라마틱하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는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사라지게 하셔요. 베드로가 없어져요. 이제 베드로가 성경에 안 나와요. 15장에 딱 한 번 나와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막을 내려요. 예루살렘 교회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시대로 접어들고 안디옥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몇 가지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간증하려면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요. 그걸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끝나요.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요. 그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예전에 겪었던 고난,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을 우리가 똑같이 겪게 만들고 그것으로 집어넣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감옥을 팍팍팍팍 문이 자동으로 열려고 양쪽에 사람이 간수가 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지키고 있고 앞에서 지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쇠사슬이 착착착 풀어지고 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막 손만 이렇게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불이 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냥 옛날에 베드로 돌아갔어요. 옛날에 베드로 돌아갔어요. 사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혼란을 경험했던 인물 하나가 성경에 있어.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죠.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야, 네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인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모아놓고 야,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니들 450명이 니들 신에게 기도하고 내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막 맞짱을 떴어요. 영적 대결을 했어요.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당연하죠.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재물을 다 살라버려서 그곳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 다 죽여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아합 왕이나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부르르 떨든지 절도를 하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든지 그래야 될 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일까지 이 바알의 제사장을 모조리 죽인 엘리야를 그 제사장들과 같이 칼로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고는 엘리야를 체포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를 붙잡아서 내일까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여기서 엘리야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내에 죽이려고 할 것 같으면 왜 기적은 일어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가 비가 왔다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는 역사를 하게 하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차라리 처음부터 나를 그냥 죽게 만든지 놔두든지 하지 왜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24시간 후에 죽게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죽기 싫어가지고 단 하루도 폼도 잡지 못하고 하루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 사람들에게 막 선전도 못하고 유튜브에 올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광야로 막 도망을 간 거야. 하루 종일 도망을 갔어. 로뎀나무 조그마한 나무 밑에 거기에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됐습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시오. 이제 내 생명 걷어가 주시오.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고 뒹굴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곳에서 40일 동안 체력을 비춰가신 다음에 호렙산으로 부르셔요.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셔요. 바람이 갑자기 얼마나 세게 불었든지 바위가 깨져요. 바위가 깨지고 산이 막 깨지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불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그 다음엔 지진이 일어나는 그곳에서 불이 올라와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음성으로. 무슨 불같이 지진같이 바람같이 아니에요. 음성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엘리야야 네가 여기 왜 와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나 열심히 특심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다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찾아다녀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니?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는데 왜 너만 남았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엘리야야,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라 그래요. 거기서 끝나요. 여러분,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서 종치고 이제는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엘리야의 사명은 거기까지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너 혼자 남았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 남겼어. 너는 이제 네 사명을 엘리사에 넘겨.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진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계시의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믿어야지 누가 뭘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썼습니다.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심 갖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구약시대는 환상도 꿈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명령이 있고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만 우리가 잘 배우고 잘 묵상하고 잘 순종하면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경험을 체험하게 했지만 거기까지예요. 베드로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사라지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졌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망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흔들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 사도행전 12장 끝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24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요. 복음이 더 충만해져요. 그리고 베드로는 없어졌지만 어떻게 되는가?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거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사라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1장부터 12장까지 쭉 살펴왔어요.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막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렇게 신나는 일만 있었습니까? 바로 체포가 되죠. 바로 체포가 돼서 감옥을 2번이나 들어가요. 감옥을 2번. 거기다가 막 기적이 일어나면 동시에 또 야고보가 순교되고 스데반이 순교가 되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다녀가지고 사도회에는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게 형통한 것 같다가 하나님이 기적이 있다가 환란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기적이 있고 막 이게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기적이든지 고난이든지 놀라운 일이든지 절망이든지 이 두 가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고 있어요.
오늘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흥왕해 점점 왕성해져요.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사람이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기적을 행할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살렸을까? 아니 그 베드로 그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했을 때 베드로도 순교하게 하시지 뭐 때문에 살렸을까? 성경이 뒤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전설의 교회사의 이야기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풀어줬을까? 15장에 한 번 딱 나와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5장을 보시면 이방의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1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성경 교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어요. 이 사람은 성경 교사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파송된 사람.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러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해당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 문제는 도저히 우리가 다퉈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우리 의견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대표를 이 선생님들 예루살렘께서 온 선생님들하고 우리 바나바와 이 바울 측의 선생님들하고 우리 또 증인으로 교인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의 사도들과 장로님들에게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 총회가 열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이 구원에 있느냐?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15장의 이야기예요. 1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6절. 그래서 15장 6절을 보면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 6절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7절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해사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결론으로 12절에 얘기해요. 11절 결론입니다. 12절 중간에 다 생략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도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가 아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 율법적인 어떤 조건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바울이 정리를 딱 해서 지침을 해놓고 베드로는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요. 어떤 분은 부유하고 어떤 분은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떤 분은 억울한 모습을 보이고 또 어떤 분은 형통한 모습으로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빤빠른 나팔을 불면서 깃발을 든 그런 천군 천사,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에게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리고 강고를 많이 겪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보내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끝났습니까? 그러고 그렇게 종쳤습니까? 아니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너희가 본대로 내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지신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는 왕의 왕이 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셔요.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는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을 딱 내리게 하고 역사 가운데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모습으로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 하나님이 나는 사용을 안 하시나 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행과 불행,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짜 주인공이 어떤 분일지 아무도 몰라요. 박세영이는 저 말단에 두시고 정말 어떤 분을 이렇게 공개하는 역할을 주실지 가봐야 알아요. 누가 정말 주인공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든지 간에 그 주신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